할렐루야.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위로와 풍성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에 그런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령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은 혈혈단신에 손에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신에서 갖춘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블레셋 최고의 장군이요 장수인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출전합니다. 이 다윗이 가진 무기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무기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또 다윗의 신체 능력은 골리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아기 수준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신분은 골리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한낱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경력은 골리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형들 도시락 심부름하러 온 동네 꼬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통쾌하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시면 오늘 본문은 다이나믹한 다윗과 골리앗의 실제적인 전투 장면보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 벌인 설전에 더 많은 지면이 할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결과가 두 사람의 전술 전략적인 부분이나 전쟁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 또 영적인 상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그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여기서 개는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겼던 짐승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양을 치는 목동들이 쓰는 한쪽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로 양을 몰기도 하고 짐승의 침입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블레셋 최고의 장수이자 장군인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그 다윗의 왜소한 차림새와 보잘것없는 그 무기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막대기를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리앗에게 조롱을 받았던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던 골리앗이 한낱 천한 짐승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근동의 이방인들은 사람이 신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서 그 효과가 미치도록 시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 이유 없이 저주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요, 오히려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일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롱하고 또 돌을 던지는 일에 대해서 겁내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은 왕인 사울의 군복도 갑옷도 투구도 칼도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막대기와 물매와 시내에서 갖춘 매끄러운 돌 5을 가지고 나아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 들고 나간 것은 이 막대기와 물매와 매끄러운 돌 5이 아닙니다. 45절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날마다 전쟁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잔인하고 더 힘든 전쟁을 날마다 치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거대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과 날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저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부르신 백성의 주인이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저 곧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선 다윗은 선포합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49절에 다윗의 물매로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엎드러집니다. 51절에 다윗은 골리앗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 칼로 골리앗을 죽이고 머리를 베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함께 놀라서 벌벌 떨고 크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이 52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임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블레셋의 부상자들이 엎드려졌더라 했습니다. 5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그들의
노력하기에 이르렀고 54절에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고 골리앗의 갑주를 노획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전과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던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자기의 능력과 세상을 의지했던 교만한 자들 앞에서 비록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불의의 세력과 대항하는 참 성도들에게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와 면류관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는 실로 허무하며 비참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악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주의 권색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주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교회와 총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창식 장로님 수치가 많이 높으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창식 장로님 강건케 해주시고 항암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종욱 집사님 역시 여러 가지 항암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치료를 잘 받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박난희 성도님 이 안압과 또 뇌압이 높아져서 여러 가지 어렵고 당뇨 수치가 높아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리 환우분들 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재진 집사님이 어제 출산을 하셨는데 귀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23일 주일 있게 될 유아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선교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개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